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심이 되는 것은 마지막 두 절입니다. 23절과 24절 두 절인데 이 두 절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139편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다시 한번 이 23절과 24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 시인은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나마 조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기를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는 이 구절은 나는 악한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악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악인에 대해서 대거 등장시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8절과 19절은 굉장히 이질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9절과 18절은 다른 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19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악인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 선인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의 이름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 악인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라는 자를 악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고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를 얘기할 때 요즘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 많이 안 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않으니 나는 악인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표준세번역은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도대체 주의 이름을 거슬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실 이 죄를 범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포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정말 신앙을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도 있죠.
집회를 열어가지고 정치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헌금을 걷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한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들은 정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가지고 서울시의 공공자산을 자기네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원상복구하라 그랬더니 사탄이라고 하질 않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일수록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 편에 붙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거스리고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난 크리스찬들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너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네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시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신론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보는 것 자체가 악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것을 A라고 보면 그 뒤에 A-로 똑같은 절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악한 행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행위는 곧 마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제가 그 전에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할 때 이 내장은 콩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에는 콩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를 드릴 때 콩팥을 불살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이라는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확대된 의미로 마음, 더 나아가서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는 이야기는 다시 거꾸로 거슬려 올라가면 내게 어떤 악한 마음이 있나를 살펴보시고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입에서 속에서 바깥으로 내뱉는 것 중에서 진짜 악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의 정결례법을 두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두고 시비가 붙었을 때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마음은 행동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생각하고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알아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30편 전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시며, 2절에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3절에서도 또
나를 익히 아시며 4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는 무서부지하시다, 그리고 온 세계 편만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개치고 저 멀리 새벽 끝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심지어 스올에 내려가도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갑자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뼈도 만드시고 그리고 형질도 만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15절의 형체는 원문에선 뼈이고 형질이란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깰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죽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반드시라고 19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과 내 뜻은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 아신데 뭘 또 알아봐 달라고 하는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꾸 간구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주님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점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 깊어 갈수록 해야 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초신자 때처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들은 얘기들이 많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어떻게 보면 요술 방망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기적들이 실제 많이 초신자 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세인교회에 얼마든지 기적들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한테 기도 드려야 될 만한 상황에서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듯합니다. 바로 이 139편의 전체적인 내용과 예레미야를 비교하면 쉽게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눈물이 많고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이 시편 139편의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하면 어떠함을 감찰하사. 마치 23절과 24절의 기도 같습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렇게 어떠함을 감찰하시며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도 주께서 아시오니 또 아시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7장 16절과 예레미야서 18장 23절에서도 다 주님은 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서 18장 23절에는 139편의 악인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하지, 그 악을 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젖에서 지우지 마시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꼭 시편 139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이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이 전지뿐만 아니라 온 땅에 편만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편에서 139편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하나님의 천상 회의 장소까지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정에 한번 방청객이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갑니다. 제가 죽음의 경험을 하고 살아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봤어? 지옥이 어때? 사실 전 천국과 지옥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하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 장소, 그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어느 곳에 있는지 이 땅 어느 곳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 하나님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판장, 의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로 위임받는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은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마치 시편 139편은 예레미야가 지은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떤 학자도 이 시편 139편을 예레미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레미야 시편이라고 몇 개의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게 있지만 사실 이 139편은 예레미야 시편이라고는 불려지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139편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제목처럼 다윗의 시, 다윗은 뭡니까? 참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는 진짜 왕은 이런 분이시기를 원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은 나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한 데서 지었고 설마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을까? 이거 운명론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검색해서 찾아보면 성경에 개역개정엔 딱 하나 나옵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운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운명은 뭡니까? 운행할 운자에다 사람의 생명 명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욤, 날들. 우리의 나날입니다. 나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책이란 말과 기록하다라는 쓰다라는 말이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이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또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 원하고는 관계없이 원수들하고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온갖 혈기를 부려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단순히 혈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될 원수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시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잘못하게 해서 나에게 해를 가해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게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는 나에게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랬습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 2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선언을 하자 모두가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이 가운데는 자기의 친인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레미야가 성전이 멸망한다고 외쳤던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그 성전 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모두 다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가깝고 내가 속한 제사장 그룹이고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면 나에게 있어서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철저히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아시는 분이 결국은 나의 인생의 끝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가 되기 전에 모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그쪽으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나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끌리는 그 영원한 길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 예레미야 32장 40절은 영원한 언약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장 17절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의 현 상황과 위치를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내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과 인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의 이 31장이나 33장은 새 언약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에 보면 특히 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길,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길, 연합하는 것,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것.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것은 신성모독이 돼서 위험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그 길을 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또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서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시 세우거나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헐리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아름답게 꼭 갖고 놨던 그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가정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사업장도 될 수 있고 나의 소중한 꿈도 될 수 있고 나의 비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길로 다시 뽑거나 심겨지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39편의 시인은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렇게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앞뒤 안 맞고 어색할 정도로 내 마음과 뜻을 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아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알긴 알아도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고 아니면 어제까지 일은 아셨지만 오늘 새롭게 달라진 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나의 절박한 상황은 다 아시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심이 아니라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상태를 감찰하시고 점검하셔서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대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시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대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알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알아주옵소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확증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에 강한 긍정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게 무슨 긍정과 소망이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합니다. 마음에 이 소원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미사 어구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욕심 90%, 어떨 때는 내 욕심은 10%뿐이 안 되고 정말 9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가장 마음먹은 건 10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다. 죽어서 주님 곁에 있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매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갖 미사옥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기도한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내서 깊이 감춰져 있는 정말 나만 아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해, 성실해 라고 하는데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나만 아는 그 욕심을 하나님 과연 모르실까요? 초신자 때는 정말 앞뒤 안 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가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23절과 24절처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봐 달라. 이 말은 이겁니다. 주님,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진실된지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까놓고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신상 털리듯이 탈탈탈탈 내 속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해 보셔서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주님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깨끗함과 진실하심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결국 주님도 인정하시는 대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나의 향후를 온전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악한 행위의 반대말을 붙여서 뒤에다 기도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의 반대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계속해서 강구했던 것 악인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의 결말은 꼭 이럴 것만 같습니다.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라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의 싸움에서 구원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 강구의 결론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의 인도하심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싸움, 영적 승리는 결국 원수와의 씨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를 한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 씨름의 대상이 어떻게 하면 이 영업을 활성화할까의 씨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나의 사업을 살리는 성패라고 이 시인은 선택하는 겁니다. 좀 더 몫이 좋은 데로 이동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가?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술로 해서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간절한 기도. 그렇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니까 주님이 뜻을 좀 꺾어서라도 반드시 내 길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생각과 욕심을 나는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진실되게 맞춰져 있음을 주님 지금 봐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새롭게 비워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봐 주옵소서라고 선서하는 겁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한번 바꿔봤으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제가 이것을 나의 표현으로서 아마 바꿔 기도하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어떠한 방법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버둥대면 될수록 뭔가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요 소망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더 이상 저에게는 다음 단계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깰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영원히 느낄 수 있게 되기만을 저는 소원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생각대로 주님이 저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목적을 지금부터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 길이 아닌 영원한 길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는 이제 완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진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제 알려드립니다. 알아주세요. 확신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주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제 전적으로 개입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난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제가 제 생각과 의지대로 제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며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운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소망이나 탄식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말 탈탈 털릴 대로 털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가득 차서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일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시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글자가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성경책만한 손바닥만한 양피지 얼마나 그 당시에 비쌌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남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writing의 의미가 아니라 forever의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록이라는 의미는 forever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자녀를,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분께 다 맡기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간구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선언해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알아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님 알아봐 주십시오. 나보다도 주님의 생각이 더 보배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나라를 영원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